오늘은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은 큰 위기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은 노새에서 왕으로서의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세대 교체가 완전히 진행되어진 것도 아니고, 설상가상으로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는 또 다른 반란의 중심에 서서 지금 아버지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1장 7절을 보면 이 아도니아를 따랐던 인물들도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이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기름을 붓는 격이죠. 요압과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를 따르고 돕습니다. 일반적인 인물이 아니었죠. 이들은 세력을 고압해서 에르노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으로 이들이 자리를 옮깁니다. 자신의 세력들을 다 모으고 그 바위 곁으로 옮겨서 무엇을 하냐 봤더니 이 아도니아가 잔치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는 일반적인 잔치의 형식이 아니라 이 잔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왕위를 찬탈한 그 선언을 하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자신의 세력들을 규합해서 이 선포를 하는 자리가 바로 아도니아가 벌였던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요, 모두가 초대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자신의 모든 동생들, 그러니까 왕자들이죠. 이 왕자들을 전부 다 초청을 했고, 또 왕의 신하된 유다의 백성들도 초청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청받지 못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 분하야의 용사들, 그리고 자기 동생 솔로몬이 초청받지 못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다윗 이후의 후계 구도가 양분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와 솔로몬, 이 두 쪽으로 이제 완전히 나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미 아도니아는 한 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엘렛 바위 근처에서 왕위를 찬탈했다라는 선언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왕권을 빠르게 잡기 위해서 아도니아가 노력을 했고, 이에 반해 나단과 솔로몬 쪽은 이제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1절과 12절에 이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인다, 왕위를 찬탈한다라고 선언한다라는 것을 듣게 되니 나단과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봤더니 아주 발빠르게 상황을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이제 나단이라는 인물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나단이 이 아도니아의 소식을 듣고요, 빠르게 상황을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단이 가장 빠르게 대처했다라고 해서 움직인 곳이 어딘가 봤더니 다윗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왕인 다윗을 찾아가서 상황을 아뢰고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갔냐 봤더니 밧세바를 먼저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국가의 위기잖아요. 반란이 일어났고 쿠데타가 일어난 건데 왕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밧세바를 찾아갔다는 것이 사실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단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다윗을 찾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만큼 다윗이 노쇠했다라는 거예요. 상황 판단도 안 되고, 이 11절을 보면 다윗이 알지 못했다, 현재의 상황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단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는 있지만 어떤 국정을 살피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을 찾지 않고 밧세바를 찾은 것이 하나의 이유였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 밧세바는요, 이 후계 구도의 중심에 있었던 솔로몬의 어머니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권을 차지하면 이 솔로몬과 밧세바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밧세바를 먼저 찾아간 거고,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 나단은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밧세바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아멘. 나단과 밧세바가 만나서 나눈 이야기예요. 나단이 뭘 요청하냐면 밧세바에게 빨리 다윗에게 찾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찾아가서 해야 될 말들을 대본을 다 적어준 것이 오늘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단이 밧세바에게 왕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라고 적어준 것이 바로 오늘 13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적어줬다고 해서 거짓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해서 다윗이 알아야 될 내용을 밧세바가 대본으로 써준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나단은 이전에 다윗과 밧세바가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단이 확실히 알고 고백하고 있죠.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겠다라는 사실을 나단이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단이 이 약속, 다윗 이후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13절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나단이 어떤 경로로 이것을 알게 되었냐, 성경에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나단이 이 당시에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또 왕궁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나단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나단이 요청대로야 밧세바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을 찾아가고 이 나단이 적어준 그대로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장,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드디어 다윗의 입에서 이제 후계의 구도가 확정이 되는 것, 공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28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결국 다윗이 선포를 하죠. 네.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가 된 것이에요. 다윗에게 언약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이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후계자가 되겠다라는 그 약속이 드디어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공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솔로몬이 공식적으로 이제 다윗의 후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과정을 보면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때로는 참 쉽지 않다라는 것,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과정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바로 일하실 수 있고 바로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과정을 어렵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기까지 많은 방해도 있었고, 현재까지 아도니아라는 방해도 존재하고요, 관계,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많은 혼란과 위기를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게 성취가 되어졌거든요. 어렵게 성취가 되어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반짝반짝 하나님의 별처럼 빛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했던 한 사람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나단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나단은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윗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나단이 등장할 때를 보면 이럴 때 등장해요.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로 등장을 하고요, 또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자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전하는 역할을 나단이 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느냐? 나단이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 왕정 시대에 굵직굵직했던 사건들의 항상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 이 나단이라는 자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었든지 그게 나쁜 일이었든지 나단이 항상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나단이 계속해서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나단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이 자리, 그 자리를요 상황에 따라서 행했다가 피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를 지켜오면서 부르신 분의 명령에 따라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자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희가 앞서 읽었던 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거예요. 상황이 바뀌니까 나 자신에게 불리하게 생각되어지니까,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으니까 군사령관인고 제사장인고 모르겠다, 그냥 나는 사람을 따르겠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도니아의 후계 구도가 더 유리해 보일 수 있었을 거예요. 왕이 될 확률이 아도니아가 더 높아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해요? 지체 없이 자신들이 지켜왔던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버리고 다른 데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단은 어떻습니까? 나단이 몰랐을까요? 이 국가가 돌아가는 상황을 더 잘 알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니까. 그래서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인다라고 하자 발빠르게 대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거든요. 발빠르게 대응해서 밧세바를 움직여서 다윗을 만나게 했고, 다윗의 입을 통해 솔로몬이 다음의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공포할 수 있는 것까지 나단이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아도니아의 반란이 성공했다면 나단이 이런 행동들은요 분명히 지탄받을 행동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끝까지 지켜요. 나에게 맡겨진 자리가 이거다, 나에게 허락되어진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지 않고 감당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따진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부르신 자리가 여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단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나단처럼 성도로 부르신 그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아니,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요 성도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요. 또 하나 무엇이 있냐면 요즘은 예수도 좋고 다른 것도 좋고 종교 다원주의의 색채가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간다고 해서 핍박받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도 좋은데 다른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기에 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믿음의 자리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라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를 끝까지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에게 늘 고민이 되어줘야 되고 또 기도의 제목이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나단이 위기와 혼란 가운데 정말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부르심을 받은 이 자리를요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상황이 어려워지고 혼란이 오고 위기가 찾아와도 이 성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13절의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당신이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이제 앞서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다윗을 만나기 전에 밧세바에게 나단이 대본을 써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단의 모습을 보면요, 한 가지를 확실히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냐면 다윗 왕조를 향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다윗 왕조를 향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었고 그 약속을 의지했더니 그래서 아도니아의 반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압도 움직이고 아비아달도 움직이고 다 자리를 바꾸고 왕자들도 신하들도 다 움직이는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향한 약속을 이뤄나가실 분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나단이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단이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나단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아도니아거든요. 왕자들도 신하들도 막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나단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왜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될 거다 이 약속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이어오면서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이 성도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현실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도 분명 약속이라는 걸 주셨을 텐데 왜 많은 이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면서 우리가 이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도 붙들어야,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이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약속 받으신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면서 주셨던 약속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는요, 돌아보니까요, 다 약속을 하나씩 받았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면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구원의 약속을 성도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고가 아니라 다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믿음으로 앉아 계신 거거든요. 이 약속을 우리를 부르셨고 이 약속을 붙들고 신앙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세상의 근심 또 염려로 인해서 성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약속이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희미해져 가고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성도의 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고요, 관계 때문에 떠나고 시험받아 떠나고 자리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받았어도요,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도 시험 들어도 나를 구원하신 은혜는 변하지 않거든요. 나를 부르신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니까요, 상처받고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교회 신앙의 자리를 떠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저들이 빨리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상처가 여러분, 중요한 건요, 상처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그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드려지고 그들 안에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면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나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이 성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우리 옆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자리에 보이지 않으면 주님 이 자리를 떠났다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시 저들의 마음에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저들이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드려질 때 이게 회복되어져야 신앙의 자리도 믿음의 자리도 여러분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성취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구원의 은혜, 나를 부르신 은혜를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 지금까지 지켜온 부르심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요, 물론 노력도 있어야죠. 예배 시간에 참석하려는 노력도 있고,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요, 여러분 매 순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그 구원의 감격을 붙들고 나오고 계십니까? 그 구원의 감격에 은혜에 힘입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로 부름받은 이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어야, 나단이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나갔더니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나단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요. 그런 약속을 끝까지 믿었기에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 여러분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지금껏 잘 지켜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마지막까지 여러분 이 구원의 약속을 붙드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요, 이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셔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실 수 있는 우리 수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단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거다라고 믿음으로 끝까지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라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는요, 상황에 따라서 피하고 도망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붙들고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성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신 성도의 자리를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단이 끝까지 자신의 자리